예,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2강 오늘 같이 보는 순서입니다. 우리 제2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칼빈이 한 권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2권을 막 시작하면서 1장에서 아담의 타락 그리고 원죄가 뭔지 우리 같이 확인했었는데, 그 원죄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죄가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게 그 다음 세대 온 인류에게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모두가 다 태어난 사람들은 죄 아래 태어나게 되어졌다는 진술인데, 거기에 더해서 그 원죄는 죄의 결핍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핍만 있는 게 아니고 악을 생산한대요. 그러니까 악을 만들어내는,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나면 우리의 그 sinful nature 안에 계속 악을 만들어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부패했다고 얘기하고, 오늘 이제 2장에는 우리가 그토록 그 질문 많이 하는 인간의 의지,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거는 도대체 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칼빈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칼빈은 인간에게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얘기할 때 인간에게 의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의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립적인 의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은 그거죠.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중립에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내가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중립적인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칼빈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의지는 중립적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는 노예 상태예요. 그리고 오염되고 부패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선택한 결과들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하나님의 법에 절대 따를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의지예요. 의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의지는 있는데, 의지는 존재하지만 그 방향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절대 가지 못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핸드아웃에 그 적어놨던 것처럼 문제는 의지의 존재가 아니라 그 방향이에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그 방향은 어디로 가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 5절, 8장 21절, 그리고 로마서 3장을 근거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본질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잘 아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0점이라는 기준이 절대 0점이 아니다. 이렇게나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절대 페어하지 않다. 우리가 저울이 0으로 돼 있을 때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는 건데, 우리가 0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한쪽으로 다 기울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페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페어해서 이만큼 가도, 페어해서 이만큼 가도 절대 0에서 이만큼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과 달라요. 우리의 의지라는 게 그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
모든 사람 우리가 평가할 때,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평가하냐면 나는 정확히 0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평가하는데 절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선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사단에게서부터 와요. 내 안에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그건 어디서 오는 생각이에요? 사단에게 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은 자신에게 선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계속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선택의 능력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선택의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은 없어요. 절대 그걸 선택하진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곳곳에다가 다 뿌려놓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1권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키잖아요. 자연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뿌려놓으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초목들과 바다와 생물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다 심어놓으셨는데 절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인간은. 제가 그 중국의 만리장성을 보고 제가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녹음을 하고 빨리 적었거든요. 그 장성 걸으면서 사람들이 와 하는 거를 뭐 가지고 와 하냐면 그 만리장성 쌓는 걸 보고 와 해요. 그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엄청난 산들, 중국의 산들이 멋지더라고요. 이 산들을 향해서 와 하는 사람이 없고 사람이 만든 돌로 쌓는 이걸 보고 와 하는데, 언제쯤이나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신 자연을 보고 저 하늘에 저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와 하는 날이 언제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빨리 녹음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절대 하나님께 와 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것 보고는 와 해요. 그러니까 감탄할 수 있고 뭔가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보고 놀라워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훨씬 더 민첩하게 움직여요. 내게 유리한 것, 이거는 재빨리 선택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영의 기능이 부패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이런 타락을 초래한 것을 원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떨 때는 복수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단수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죄가 단수로 쓰일 때는 원죄를 얘기해요. 복수로 쓰일 때는 원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죄의 열매들, 결과들을 얘기할 때는 죄들 이렇게 써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14절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때 죄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원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원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왜냐하면 원죄는 어디서 끝나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원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보면 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죄는 복수여서 우리가 짓는 죄들 있잖아요. 속이기도 하고 불량한 행동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그런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때 죄는 복수이기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범하는 여러 가지 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싸움의 대상은 죄들보다는 사실은 원죄,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성. 하나님
여기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표현은 되게 조심스럽게 써야 된대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해요. 되게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자유의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게 내가 자유가 어마어마하게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의지가 우리한테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는 그 자유의지는 오염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위험한 두 극단이 있는데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는 비열한 핑계래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두 극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열한 핑계. 비열한 핑계는 뭐냐면 그래 우리는 의지가 없잖아. 자유롭게 선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그게 안 되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게 뭔 내가 책임이 있느냐. 그 핑계래요. 나는 원래 내 자유로 선을 선택할 수 없어. 그런데 왜 책임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야? 난 책임도 없지. 자유도 없지만 책임도 없어. 그런 비열한 핑계가 있대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터무니없는 자랑이에요. 자유의지를 그래 나한테는 의지가 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해서 진짜 좀 잘한 게 좀 있어요. 그럼 금방 그 영광이 하나님께 안 가고 자기한테 오는 그런 터무니없는 자랑. 이 두 사이를 비껴가기 힘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이해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한쪽으로 가면 비열한 핑계예요. 나는 어차피 내 자유라는 게 정확히 없는 거니까 그럼 책임도 나한테 물으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 안 만드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비열한 핑계예요. 아니면 자기가 조금 잘한 게 있으면은 내가 했다는 금방 영광이 나한테 오는 이 둘 사이에서 계속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되게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터미널러지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선행을 하고 나면 그 공로가 자기한테 있다고 금방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핸드아웃에 특히 일부 교부들과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 타락 이후에도 인간 안에 선을 향한 능력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칼빈이 얘기해 주거든요. 그 중세 스콜라 그 철학자들, 신학자들은 그 스콜라 철학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건데 스콜라 철학은 중세에 한 11세기부터 한 16세기 사이에 중세 대학에서 성경을 이성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려고 했던 학문하는 자세, 방법이에요. 그게 스콜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스콜라 철학에서.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 메서드를 스콜라 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성을 사용하다 보니까 계시가 중심이 아니고 이성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빗나가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이 그걸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교부들과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 타락 이후에도 인간 안에 선을 향한 능력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고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며 하나님께 돌아갈 자유를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프리윌이 있긴 있는데 중립적인 선택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전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교회 형들이 자꾸 이렇게 막 아는 체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토론에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 막 아는 척 하면서 형들이 막 했던 얘기들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그때 얘기뿐만 아니고 지금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고 하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데 두 개가 개념이 충돌하는 거 아니냐, 모순이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걸 정확히 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sovereignty of God 하고 free will, 이 자유의지, 이 두 개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다 진행이 되어져요. 하늘에 나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데 그 의지는 그러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작정하시고 주관하신다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켈빈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프리윌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 중립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선택할지 할 수 없다. 그 능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예를 들어요.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중립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사자가 있어요. 정글에 사자가 있는데 사자는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이 있는데 사냥을 해서 잡아먹어요. 그게 사자의 본성이에요. 굶어 죽어도 풀은 뜯어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자의 본성이에요. 사자가 막 굶어 죽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자는 조금만 다치면 굶어 죽어요. 사냥 능력이 확 떨어지면 누가 사자 앞에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다 피하지. 그러니까 급빠른 발과 폐활량을 가지고 막 쫓아가서 덮쳐서 잡아먹지 않는 한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풀을 뜯어먹으면 돼요. 왜냐하면 소는 풀만 먹고도 몇백 파운드 살이 찌잖아요. 그런데 사자는 본성상, 본능상 절대 풀은 먹지 않아요. 거기에 영양분이 있어서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절대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어요. 사자가 가지고 있는 악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해서 그 PSI가 그거잖아요. 자동차 타이어에 보면은 보통 35 PSI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몇 스코핏 안에 그 뭐 이렇게 압력 뭐 쟤는 뭐 그거예요. 보통 35, 32 막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타이어 압력이 열을 엄청 넣잖아요. 사자의 악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1000이에요. 1000 PSI예요. 어마어마하죠. 타이어 압력이 35인데 사자는 한 700에서 한 1000 PSI가 나와요. 사람은 한 100쯤 될 거예요. 이 악력이.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악력으로 풀을 뜯어먹으면 충분히 잘 뜯어먹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는 안 해요. 굶어 죽어도 그렇게는 안 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죄는 어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숨어서 이렇게 해서 아무튼 낚아채서 그렇게 하더라도 선한 일은 바로 옆에 있는 풀은 절대 뜯어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어요. 차를 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돌이키지 않는 한은 절대 그렇게는 안 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리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거나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프리윌이 어디로 가 있어요?
부패했대요. 그래서 죄인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요. 쇼핑도 갈 수 있고 뭐 콘서트도 갈 수 있고 의지가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절대 따르지 않아요. 내가 노루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 라팔란가 뭐 그런 것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빠른 뭐 심지어는 뭐 사자들이 막 기린도 건들고 뭐 하던데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선택은 내가 하니까 내가 프리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를 따먹거나 풀은 절대 먹지 않아요. 악력이 없느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Bondage of the will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의지의 속박이라 그래요. 의지가 있긴 있는데 그 의지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의지. 우리 생각에는 차 타고 마음대로 가는데 유럽도 갈 수 있고 뭐 이번에 동남아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데 의지 있지 않느냐?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의지는 없어요. 풀이 그렇게 많아도 풀을 먹진 않아요. 다른 건 잡아먹어도 절대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오성을 밝히시고 의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재창조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야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하게 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래서 켈빈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켈빈 얘기만 들으면 뭐야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완전 죄인이야? 다 썩었어? 전적으로 부패했어? 왜 칼빈이 그걸 막 강하게 깔아놓느냐면, 칼빈 그러면은 전적 부패 막 그러니까 막 다 부패하고 다 썩었고 이제 이렇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강하게 깔아놓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어서 그래요. 칼빈의 신학이 그게 키예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 부패했다는 거 그게 밝혀져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의원한테 가요. 그게 안 되면 절대 의사한테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그리고 차를 타도 그 여자들이 좀 은혜를 더 빨리 받고 그런다고 하죠. 그러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길 잃어버려도 절대 물어보지 않잖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30분을 돌아도 물어보진 않아요. 물어보면 간단한 건데 절대 그건 하기 싫어요.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 은혜도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예. 자기 의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은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그래야 마음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그 켈빈주의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커요. 우리 인간은 진짜 작아져요. 그런데 켈빈주의 아니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알미니안주의로 가면은 인간이 상당히 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별로 크질 않아요. 그렇게 돼요. 켈빈주의로 가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인간은 nothing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것처럼 칼빈주의는 막 되게 딱딱하고 뭐 harsh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가 커요. 그래서 개혁신학은 이 점을 엄청 강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하고 인간의 의지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항상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해요. 어디에 따라서요? 본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해요.
자유는 있는데 어디에 따라서 자유예요? 본성에 따라서예요. 사자가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본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해요, 사냥감을. 그런데 초식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억지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선택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겨요. 이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그래서 죄는 인간의 의지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죄를 향하도록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자유는 널려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설명한 그 오성과 의지, 이 오성인데요, 의지, 오성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선과 악, 이건 틀렸다, 이건 맞는 거다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참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아는 어떤 기능, 이런 건데 그 오성은 무너져서 없어요. 그리고 의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칼빈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영 그러면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영혼, 영이 뭘까? 안 보이는 뭐 기체 같은 거, 뭐 이런 연기 같은 건가, 막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칼빈은 정확히 얘기해요.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두 개 있는데 오성과 의지, 그게 영이래요. 영이 뭐냐? 오성과 의지. 이게 이제 우리의 영이에요. 영은 뭐 하는 걸 하느냐? 주로 하는 게 선과 악을 구분하고 참과 거짓을 가려내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우리 영은. 근데 이 기능이, 우리 영 안에 이 기능이 망가졌어요. 완전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오성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영 안에는 will은 있어요. 의지는 있는데 그 의지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부패했다고요. 본성에 의해서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선택하는 게 막 널려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택을 못 해요. 안 돼요, 그게. 본성상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이 이렇게, 우리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칼빈은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고 의지는 오성이 판단했던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 그게 의지인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제 그 과정을 이걸로 설명하면 그거예요. 오성에는 이때는 영이 살아 있었으니까 아담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참 거짓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뱀이 와가지고 다른 정보를 줘요. 그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굉장히 부정적이 되도록 인포메이션을 다시 줘요. 그럼 오성 안에 이게 뭐가 진리고 어떤 걸 따라야 되나? 이제 그게 이제 인식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이때 뭘 선택하냐면 아담은 따먹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게 불순종으로 한 거예요. 이 칼빈은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십계명에
돌판이 있으면 아마 이게 두 개로 됐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여기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라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10계명이 이렇게 두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내용, 하나는 우리 대인 사람 뭐 부모를 순종하고 뭐 빼앗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훔치지 말고. 이제 이렇게 10계명 둘판이 있으면 이 첫 번째 돌판에 관한 기능, 이 인텔렉트, 이 오성은 없어요. 인간에게 이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돼요. 그런데 제대로 선택하지 않고 왜곡된 채로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부모들한테 절대 자식들한테 유산을 일찍 남겨주지 마라,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기 전까지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죽고 나면 그 뒤로부터 안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명절 때도 안 오고 그런다고. 그리고 이제 유산 주고 나면은 그 뒤로부터 이제 자식들 싸움하는 그 판 봐야 되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이게 이 안에서 욕심을 따라서 이게 워킹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뭐 국가적으로 하잖아요. 어떤 나라들은 막 국가적으로 산업 스파이 보내가지고 다 카피하고 뭐 이런 일 비일비재하고, 특히 권력 있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깨끗한 사람들 거의 안 보이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도덕적이고 이 기준에 잘 맞아야 될 텐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지 않고, 얼마나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많아요. 남한테 손가락질 하다가 내 자신을 보면 더 부패해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의 오성의 역할과 한계를 보자면, 인간의 지식은 율법의 첫 번째 돌판에 관해서는 전혀 무력하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전혀 무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경우에 무력하대요. 이거 되게 마음에 와 닿는 그 데피니션이에요. 이거는 절대 무력이에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두 번째 경우에는 결정적인 경우에 무력하대요. 효도도 하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는 안 돼요. 딱 자기 것 챙겨요. 인생이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제거된 거고, 두 번째 것은 부패한 거고. 정리가 좀 쉽죠? 하나님을 향한 것에는 없어요. 제거됐어요. 있지 않고, 두 번째 것은 부패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특별하신 어루만지심과 은총과 은혜로만이 회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 그걸로만 가능하대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영이 들어와야 이거 첫 번째 기능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부패한 채 남아있는 것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땅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관심이 있어요. 이해력과 판단력, 그것들이 동물과는 뚜렷이 차이가 나요. 이해력과 판단력에서. 그리고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 학문을 연마하고 공예를 발전시키는 것, 양심을 말하는 것, 여러 가지 재능을 발휘하는 것, 가정을 꾸미고 지키며 문화생활을 하고 국가를 이루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해요. 그게 우리를 동물과 엄격한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조금 남아있는, 부패됐지만은 조금 남아있는 기능을 가지고 국가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서로 지키려고 해보고, 법을 지키고 싶어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벌금이 엄청나니까 그래서 트래픽 사인 지키는 거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신호등 앞에 설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신호등이 레드 라이트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경찰이 잡았어요. 레드 라이트 켜진 거 못 봤냐? 봤다. 그런데 왜 지나갔냐? 당신 있는 걸 내가 못 봐서 갔다. 레드 라이트는 봤는데 경찰이 있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갔대요.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에도 얘기하지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들이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온 것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나왔다.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 다 이런 신학적인 파운데이션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와, 네가 가지고 있는 오성과 의지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거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어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꾸시고 새 창조를 하시고 치유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손길이에요. 그래서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로마서 7장에 묘사된 내면의 갈등을 겪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 왜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내 안에는 다른 법이 또 있어가지고 죄의 법으로 나를 왜 이렇게 끌고 가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하고 있는 행동은 왜 악한 일이냐? 이런 갈등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그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한테만 있어요. 그게 은혜죠.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갈등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내가 구원 받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갈등 자체를 하질 않아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나는 믿어지다가도 어떨 때는 눈물 돌리고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뭐 하나님이 계셔? 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갈등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9번에 보면 어거스틴을 통해서 은혜의 교리를 확증하다. 켈빈은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펠라기우스가 인간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였던 것과 달리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먼저라고 가르쳤다고 평가하죠. 그 펠라기우스는 옛날 한 4세기쯤에 있던 그 신학자인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펠라기우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의지 같은 게 선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어거스틴은 전적으로 없다. 전적으로 없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 뭐 그 은혜 찬양 있잖아요. 진짜 모든 것이 은혜, 그게 맞아요. 우리가 절대 목이 곧아서 절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고 엎드리고 예배하고 그러질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연초에는 성경 읽기도 한다고 했는데 안 되고, 또 저녁 시간, 치유의 시간, 아침 시간, 샘을 얻는 시간, 그것도 한 2번 하더니 또 안 되고, 왜 이럴까요? 예, 그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예, 그래서 그 사실도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